오늘도 이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교회는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성숙돼 가는 과정 속에 외부적인 핍박이 있고 내부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부적인 갈등 그리고 외부적인 핍박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제와 봉사의 차별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7 집사를 세우게 되고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참으로 초대교회의 그러한 아픔과 또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복음의 열정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은 교회 내의 파벌에 대하여 우리는 경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스라엘 영토 바깥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이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본토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모여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모였고 헬라파는 헬라 언어를 쓰는 사람들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성도들의 숫자는 많아졌는데 그 많아진 성도들 안에 이러한 파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학연으로 모이는 곳이 안 됩니다. 지연으로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혈연으로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말씀 아래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우리 모두가 학연과 지연과 혈연, 사회적 모든 인간관계를 뛰어넘어 오직 말씀 안에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벌과 분당이 생길 때에 교회는 상처 입게 되고 교회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원망으로 나타났습니다. 2절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사도가 성도들 앞에, 제자들 앞에 자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므로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정신을 쏟다 보니 무엇을 놓쳤는가? 말씀과 기도를 놓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이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열정들이 집중되어 말씀에 집중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 마땅하다라는 뜻은 기분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니까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공동체에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3절부터 7절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짐을 나눠줄 것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분담을 하는데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인격이 훌륭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공동체에서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칭찬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왜요? 그의 성김과 그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을 두어 이 책임을 분담해주고 역할을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7집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자기들의 우선순위를 알았습니다. 사도로서 이 교회를 섬기는 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봉사와 섬김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가 질서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세워진 7명의 집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했다. 그 결과가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그 결과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게 되는 놀라운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5절에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것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이방인도 유대교로 개종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교로 개종했어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여전히 벽이 있었고 차별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는 이 차별, 이 갈등의 벽을 허물어 트려야 할 것입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과 논쟁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즉 디아스포라로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과 갈등하고 대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논쟁합니다. 왜요?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의 분명한 능력을 알고 있지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보다는 전통적 유대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가르침을 저들의 논리로 당해낼 수 없으니 저들이 쓴 방법은 거짓이었습니다. 사람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사단적인 것이요, 마귀적인 것이요, 정욕적인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돈으로 매수되었어도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결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불경경한 상스러운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은 결코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율법을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교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14절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라는 뜻이 있습니다. 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형식주의, 교권주의, 거기에 빠진 이 성전을 허물고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말씀하신 것인데, 성전을 헐고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세운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헐고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헐고는 단순한 건물,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헐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권주의, 부패한 권력층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교권주의 타락, 이것은 성전과 함께 무너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놓으신 참 성전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보십시오. 스데반을 놓고 거짓 증인을 하고 도끼에 가득한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스데반을 쳐다보지만 스데반은 기죽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연기자의 얼굴이 아니죠. 이 죽음의 위기 앞에 살기가 등등한 이 상황 앞에서도 스데반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저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당당함과 스데반의 지혜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공급받아야 할 우리의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보다 먼저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들을 목회자와 직분자와 성도들이 함께 짐을 나누어 각자 자신들이 해야 될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흥황하여 성장하고 성숙해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했고 그 정확한 진단을 서로 나눔을 통해서 서로 각각의 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들만이, 중직들만이 사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짐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장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가는 교회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과 내면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오늘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